오늘 설교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해 48번째였죠. 영광을 얻으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간단하게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얻으려면 첫 번째, 죽어야 한다. 죽어야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우리의 또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언제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면서 인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이렇게 봄으로써 또 보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안 죽고 살 것이다. 독이 다 사라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사실들을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으로 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마다 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빛된 삶, 영광스럽게 되는 것,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그런 삶은 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밝은 미래가 되기를 원하지 우중충하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고난만 이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기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불행이 없고 행복한 인생만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정작 밝은 미래를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이 빛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유비무환이라고 뭔가 안정되고 밝고 뭔가 이렇게 평안한 어떤 미래를 원한다라면 무엇을 이 땅에서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그림 같아요? 대단히 지금 이제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됐죠. 한 집에 불이 났어 지금. 불이 나서 활활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위에 지금 아직 못 넘어와서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관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겠어요? 아니요, 집에서 챙겨갈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좀 이따 나갈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죠?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물건을 챙기는 동안 그 가스로 가득해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지붕이 무너져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다른 거 다 놓고라도 나 먼저 빠져나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불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34절의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 실상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사실들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빛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빛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항상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했어요. 근데 왜 너는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냐, 들려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좀 뭔가 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은 지금 이 십자가에 들려야 될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둠 속에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때가 잠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거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다. 내 죄값이 다 갚아졌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기회가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소원은 뭐죠? 병들어서 또 이렇게 사고로 죽지 않고 늙어서 죽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죠? 스르르 그냥 잠자면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런 것 같아요. 잠자면서 죽는 게 진짜 복이다. 식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늙으면 죽게 되고 또 꽃도 지게 되고 그죠? 낙엽이 이렇게 있지만 이런 나무 이파리도 있지만 또 때가 되면 생명이 다하면 낙엽이 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늙어서 죽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미루지 말고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기회를 미루고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 또 있을 거야. 지금이 당장 아니라도 괜찮아. 나중에 믿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설마 죽겠어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할 일도 많고 뭐 처리할 일들도 많아.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나중에 믿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보통 시험을 보죠. 그죠? 최소한 한 번 이상을 봐. 기말고사라도 중간고사 안 보면 뭐 중간고사까지 보면 2번이지만 근데 이 기말고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져?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성적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평상시에. 열심히 수업 집중해서 듣고 그 공부한 것들을 잘 복습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습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또 내일부터 그렇게 됐다 보면 그날이 그 내일이 시험날이 돼버렸어. 근데 시험날 아침에는 어떻게 돼? 후회를 하죠. 진작에 공부할 걸.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는 그런 어떤 결단들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믿어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바쁘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제대로 믿겠다라는 그런 어떤 뭔가 자꾸 미루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바로 오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나의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 날이 언제라고? 지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이 오늘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뭔가 순종해 살아야 되는 것들을 순종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도 오늘이 순종을 시작하는 첫날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꾸 깨달음을 주고 동기도 부여하고 있고 뭔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본문 3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근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들이라고. 근데 그 사실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압니까? 뭘까?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준 표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죽기 전에 예수님은 예언했죠.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장사되어져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예수님은 예언했다고.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죽었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종종 얘기하지만 죽는 것까지는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죠? 그리고 그날 자기가 자살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고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살아날 것을 예언할 수 있고 정말 예언한 대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란 말이죠. 하나님만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증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또 문서적으로도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죽도록 내줬던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 보고서를 냈던 그 보고서도
몇 년 전에 발굴이 되었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심판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라는 사실들을 그 어떤 법적인 죄인을 심판하고 사형을 시킬 때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굳이 애써 이 성경의 사실들이 누가 꾸며낸 사실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기보다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사실들도 알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 사실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들을 지금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존재이다.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특별히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네,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예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문에 보면 눈이 멀게 하고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왜?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분별력이 없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옥 가더라도 어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가 없다고. 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분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또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빛이 비춰주고 있다. 어떤 빛이 비춰줄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 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라고.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사실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더러워. 옷도 지저분하고 더러워. 근데 자기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얼마나 자기 몸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와야만, 빛이 비춰줘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빛으로 나오는 것, 빛의 비침을 받는 것,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경건의 시간을 큐티를 하는 것이든 또 성경 읽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의 비침을 자꾸 받는 거라고. 그런 빛의 비침의 어떤 기회들을 자꾸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일광욕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이 비춰주는 데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늘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광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 데로 나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해주시겠다라고. 돌같이 굳어진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속이고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속박받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박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래야만 구원받는 것이냐?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탄에게 지금 노예로 속박되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증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고 죄가 해결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또 해결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같이 사탄과 더불어서, 사탄은 이미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인정하고 드러내면 우리의 누추한 실상이 다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서 그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오셨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을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또 이 뒷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와 똑같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근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 기회는, 믿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